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67세 박철수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다닌 중소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40년간 반복했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 일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큰아들 민수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철수 씨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기만 합니다. 64세 아내 순희 씨는 요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교회 좀 다녀볼까? 동네 아줌마들 말 들어보니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교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신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자신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뇨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혈압약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립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동창들 소식을 들어보면 벌써 몇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걱정이 늘어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는 여생을 편안히 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은 그런 철수 씨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 시편을 통해 그는 67년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철수 씨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악인이라. 내 주변에 악인이 있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생에서 여러 갈래 길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며 선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초 철수 씨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당시 회사 선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부동산 투기가 대세야.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빚을 내서라도 땅 하나 사두면 몇 년 안에 대박 날 수 있어. 하지만 선배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너만 빠지면 바보 되는 거야. 당시 철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었고 실제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빚을 내서 투자하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답답한 놈이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와. 몇 년 후 부동산 투기 열풍이 꺼지면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때였습니다. 철수 씨, 이제 평생 직장은 없어. 우리도 뭔가 부업을 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단계 사업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동료 김 부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다단계요? 그건 좀. 야, 고정관념 버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게 대세래. 우리도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하지만 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김 부장은 그 일로 큰 손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졌습니다. 이제 67세가 되어 돌이켜보니 그때그때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철수 씨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누구를 크게 해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죄인들의 길이라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단순히 법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뒷돈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지만 철수 씨는 불편했습니다. 철수야,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만 깨끗한 척하면 따돌림 당해. 하지만 철수 씨는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업이야. 너무 깐깐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철수 씨는 정확한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당장은 상사의 눈총을 받았지만 나중에 감사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철수 씨 팀만은 깨끗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40년의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철수 씨는 술자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이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들으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운 거야. 요즘 젊은 놈들은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종교 같은 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철수 씨는 일찍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철수 씨는 재미없어. 너무 진부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철수 씨는 그런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수 씨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구절을 읽으면서 철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 일관된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고 때로는 동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을까? 철수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를 믿지도 않았고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양심에 떳떳하면 돼.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철수 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삶의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67세가 되어 돌이켜보니 그 원칙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건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뭔가 허전한 건 왜일까? 철수 씨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데 한 번만 나가볼까?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고. 순희 씨의 제안에 철수 씨는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나는 종교 안 믿는다고 했잖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거지. 성경도 우리 문화의 일부잖아. 교양으로라도 알아둬야지. 순희 씨의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할 일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치매 온다고 하더라. 뇌도 써야 해. 결국 철수 씨는 아내를 따라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의 작은 방에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의 사람들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인도자인 이 목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날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시편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철수 씨는 처음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철수 씨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데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복은 단순히 돈 많고 건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철수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고 큰 사고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TV 보는 게 즐거워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의 성취감, 후배들을 가르칠 때의 보람.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니 그런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철수 씨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성경만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묵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만 하는 것이었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처음으로 성경을 혼자 펼쳐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67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던 것들, 선택했던 것들이 이 말씀과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성경 읽어? 순희 씨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야. 며칠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철수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1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TV를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문득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어린 시절 고향의 시냇가가 떠올랐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의 나무들은 항상 푸르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나무 같았나? 돌이켜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기는 했지만 정말 뿌리 깊은 삶을 살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철수 씨에게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듯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철수 씨,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철수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박 씨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인사를 건네고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아, 철수 씨,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순희 씨와 별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성경 공부에서 뭘 배웠어? 오늘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대해 배웠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야. 철수 씨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 때문에 항상 우울했습니다. 내 몸이 이제 다 늙어서.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겠구나. 이제는 약 먹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30분 산책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아이들 교육비 부담도 컸습니다. 예전 철수 씨라면 남자가 힘든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아빠도 그 나이 때 힘들었어.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다정해지셨어요? 민수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둘째 딸 수진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수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철수 씨는 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결혼 압박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자식들을 내 소유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철수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순희 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전 철수 씨라면 크게 당황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철수 씨는 시편 1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 이런 의미였구나. 외적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내적 생명력은 마르지 않는다는 뜻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병원에서도 철수 씨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 환자분 참 독특하네요. 암 수술 받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나? 간호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요즘 성경을 읽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요? 저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철수 씨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 멘탈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서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새로운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감사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산책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던 철수 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철수 씨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젊은 간호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선생님, 선생님이 권해주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파트 경비원 박 씨도 변화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저도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철수 씨 보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더 따뜻해지시고 더 지혜로워지신 것 같아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67세에 성경을 만나게 하셨는지. 철수 씨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68세인 김태호 씨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닌 중마고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가 한 회사에서 40년을 근무한 반면 태호는 여러 번 이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야, 너는 왜 한 회사에만 매달려 있어? 요즘 세상에 충성도 없는데 너만 바보 되는 거야. 태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성실히 저축하는 동안 태호는 주식 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주식이 대세야. 월급쟁이로는 절대 부자 못 돼. 큰 돈 벌려면 위험도 감수해야지. 때로는 큰 돈을 벌어서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달라진 모습들. 두 사람 모두 은퇴한 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곤 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태호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야, 철수야. 나 요즘 정말 답답해. 돈은 없지, 건강은 나쁘지, 아이들은 멀어지지. 태호는 투기로 인해 노후 자금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버지는 평생 돈밖에 모르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제안. 철수 씨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후 태호에게도 권해봤습니다. 태호야, 요즘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야, 너 갑자기 종교에 빠졌어? 우리 나이에 무슨 성경이야? 태호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인생 공부라고 생각해봐. 우리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철수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태호의 거부감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몇 개월 후 태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빚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걸고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보증을 섰던 후배의 사업까지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철수야, 나 이제 정말 끝났어. 태호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빚이 너무 많아.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말 못하겠어. 철수 씨는 급히 태호를 만났습니다. 평생 자신만만했던 친구의 초췌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호야,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어?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내 능력, 내 판단력? 그런데 다 틀렸나 봐. 태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태호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속이 없었고 위기가 오자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태호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뭐가 늦지 않았어? 다 끝났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67세에 새로 시작했는걸? 철수 씨는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평안을 찾게 되었는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던 태호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야, 정말 성경이 도움이 될까?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한 번만 읽어봐. 잃을 게 뭐 있어? 태호는 결국 철수 씨를 따라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태호는 울었습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68년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 하나님에게는 늦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태호는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평생 돈만 쫓으며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처음에는 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태호의 진심을 느낀 아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다음으로 태호는 자신이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마음만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태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은 어려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태호는 감사했습니다. 철수야, 신기해. 돈은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네. 태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큰 돈을 벌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호야, 이제 알겠지? 진정한 복이 뭔지. 응, 이제 알겠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6개월 후 두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내가 권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 내가 구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 두 친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태호는 이제 시편 1편의 바람에 날리는 겨에서 시냇가의 나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두 친구 모두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70세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여전히 연금으로 생활하고 여전히 건강을 조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평안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제 아버지를 진짜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야, 아빠가 경험으로 말하는데 정직한 게 결국에는 이익이야.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고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딸 수진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철수 씨가 한 축사가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두 분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철수 씨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따뜻한 축사였습니다. 철수 씨의 변화는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태호는 철수 씨와 함께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두 사람의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가 아파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철수 씨, 태호 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비원 박 씨도 결국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하나씩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철수 씨는 이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철수 집사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부탁하면 철수 씨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은퇴 후 우울감에 빠진 남성들을 돕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철수 씨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여전히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영적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철수 씨, 비결이 뭐예요? 70세인데도 50대처럼 보이세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이가 숫자일 뿐이에요. 매일이 은혜고 감사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철수 씨는 이 말씀을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철수 씨의 삶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이웃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친구 태호도 놀라운 변화를 계속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관리사무소 일이었지만 이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태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돈이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태호를 진짜 아버지로 존경했습니다. 철수 씨와 태호를 통해 시편 1편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의로운 길을 걸었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길이 확실해졌습니다. 태호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친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지? 그래, 태호야. 그런데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잖아. 맞아.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하니까. 두 사람은 이제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5년 후 75세의 철수 씨.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정식 목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철수 씨를 찾아와 인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하면 철수 씨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큰아들 민수의 아들, 즉 철수 씨의 손자인 15세 준호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도 70살이 되어서야 진짜 멋있게 사는 법을 배웠단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배우면 할아버지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할아버지보다 훨씬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의 딸, 즉 철수 씨의 손녀인 12살 민지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왜? 다른 할아버지들은 화를 잘 내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웃으시잖아요. 민지야,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화를 많이 냈단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마음이 평안해졌어. 철수 씨는 이제 교회의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시니어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새로 오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철수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태호도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교회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태호야, 월급이 적을 텐데 괜찮아? 철수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인데 얼마나 보람 있어. 태호는 교회의 모든 시설을 자신의 집처럼 아꼈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두 친구의 명성은 지역사회에까지 퍼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두 사람을 모범 어르신으로 추천했습니다. 철수 씨, 태호 씨 같은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겠어요. 동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와 주변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돕고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철수 씨의 삶을 통해 시편 1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수 씨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75세가 되어도 영적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철수 씨가 남기고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철수 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손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조용한 저녁, 철수 씨는 아내 순희 씨와 함께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67세에 성경을 만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여보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은혜야. 그러게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철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 시편 1편의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67세의 늦가기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철수 씨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철수 씨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 계신가요? 이제 와서 뭘 바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철수 씨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린 시편 1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소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 시편의 교훈들이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혹시 철수 씨의 모습에서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철수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모든 이들이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